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판단해가며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라.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이든 아니면 이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섬기는 신들이든 너희에게 도움이 되겠다 느껴지는 신이 있다면 그들을 섬겨라 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럼에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섬김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겠다는 이중적인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우상이면 우상으로 정확한 구분선을 짓곤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난 그냥 우상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요청하고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나요?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용기가 필요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안에 제거되어져야 될 우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로부터 자라왔던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사회적인 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답습되어 버린 우상의 문화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우리는 우상의 지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또 다른 더 많은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길게요 라는 말보다 더 거룩한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제목을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넘겨줄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럼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세요. 가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야, 돈 얼마 모았어? 기도와 말씀의 나눔보다는, 야,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우리 가정이 말이야, 좀 더 넓은 평수와 좀 더 좋은 차와 좀 더 비싼 옷과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이 말이야, 누군가의 가정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지 않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러한 나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정말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는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 말고요, 내 삶 말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뭐가 울려 퍼지겠습니까? 찬양의 소리겠지요. 서로를 향해서 잣대질을 하며, 야, 너 왜 그래? 너는 왜 그러는데? 넌 도대체 왜 똑바로 안 해? 불평하고 서로 책망하고 원망하고 서로의 욕심을 드높이고 아니면 남들에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추악한 면모를 가족들에게는 보여줘 가면서 그렇게 실수투성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엔 찬양이 울려 퍼지겠죠.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며 아,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배우겠지요. 부모들은요, 자녀를 보며 넌 날 보아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아라.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보아라. 설명해 갈 수 있겠죠.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를 벗어난 채 가정 안에 우상을 들고 들어오는 순간, 얘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단 성적이 중요한 거야. 알겠어?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3들은 요즘 교회 안 온다고들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는 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체감되기는 힘들겠지만 고3 때는 교회 안 오는 시즌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왜냐하면 수능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수능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공부에만 전념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가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아는 친구는요, 5일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6일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날을 마주하게 될 때면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선이라는 걸 알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떠난 많은 청년들을 제가 만나거든요. 너 왜 떠났어? 언제 떠났어? 제가 고3 때 체대 입시 준비를 하느라. 그전에는 제가 성가대도 했었고요. 제가 단기 선교도 다녀왔고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도 했었고요. 그런데 왜 지금은 교회 안 가니? 제가 고3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3 때 무너지더군요. 왠 줄 아십니까? 부모님도 인정해 주거든요. 고3 때는 교회도 인정해 주거든요. 떠나라. 물론 교회가 인정하려고 인정한 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인정했겠죠. 그렇게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둘러 앉아서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서로에 대한 원망만 쏟아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이야 이런 분이셔, 설명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채워지는 것이 맞는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맞는지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배웁니까? 이걸 가정에서부터 설명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가정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뭐 할 말은 없어요. 저라고 해서 뭐 가정 안에서 매일 말씀만 나누어지고 찬양만 나오겠습니까? 저도 자녀를 향해서 저의 분을 품을 때도 있지요. 저도 때로는 제 모습 속에 미약함과 나약함들을 들추어내야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그 순간을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책망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미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서야만 할까? 주님이 내 가정을 지켜보셨을 테고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 저 사람 말고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또 했을까? 후회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1순위의 기도 제목들일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면밀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입술과 눈빛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내는지 그것을 자녀에게 하나하나 다 감추지 말고 다 들추어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이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이제 막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녀한테 앉아라, 공부해라, 너 임마 책 안 봐? 이게 우선이겠어요? 공부를 시작할 거야? 앉아라, 기도를 하자. 이게 우선이겠어요? 넌 왜 엄마 말 안 들어? 이게 우선이겠어요? 얘야, 엄마 말은 안 들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만큼은 들어야 되는 거야. 부모의 마음에 속상하게 할 때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만큼은 속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가 때로는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등 돌려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가정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너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돼.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내시겠어요? 부모 마음 속상하게 하면 화내시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를 훈계하시겠어요?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를 훈육하시겠어요? 그 또한 부모의 역할이겠지만 우리의 제1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거라.
어느 때든지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붙들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거라. 이제 노년의 자리에 서셔서 자녀 키울 만큼 다 키우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가정이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는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믿음의 선포예요.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두 손 높이 들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의 흐름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들에게도 그 다음에게도 이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선포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예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적당히 컸을 때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의 산을 올라서 우리의 가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6살 말 7살 초반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금정산 아시잖아요. 저 기도산 저 꼭대기 어느 한 공간의 돌, 거기로 아이를 데리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 왜 저기 돌이 보여, 저긴가 봐. 아이고야, 중턱도 알았다 이 녀석아. 아직까지 한참 더 올라가야 돼. 아이가 뚜벅뚜벅 올라가면서 아빠 왜 저기 정말 기도하기 좋은 돌이 보여. 어딘데? 저거 아니야, 너 눈엔 아직 안 보여. 더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 여러분, 아이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요, 뭐 지나가시면서 등산객 내려오시는 분들이 아이를 보면서 등산 장비도 없이 운동화 하나 신고 그냥 뚜벅뚜벅 올라가고 있으니 힘내라 아이야, 힘든 길인데. 여러분, 그 기도 굴로 올라가는, 기도 돌로 올라가는 그곳이 이제 나무가 우거져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거미줄도 많고요, 나무들도 혼통 어지럽혀져 있고 등산로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더군요. 그럼에도 끝까지 데려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그 돌을 보게 했습니다. 아야, 저기가 아빠가 목사 되겠다고 기도했던 장소고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리가 저기야. 우리 아이는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올라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고생을 해? 그때 제가 아이의 눈을 보고 한 1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똑바로 봐 아빠를. 넌 이제 기억해야 돼.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었는지를 기억해야 돼.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너는 여기까지 성장한 거고 아빠는 이곳까지 성숙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야. 그때 제가 아이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너가 아빠를 속상하게 할 수는 있어. 하지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수는 없는 거야. 너가 부모의 말을 안 들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야. 너가 때로는 부모의 노년의 시절을 외면해도 괜찮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아이가 제가 기도를 시켰거든요. 산에서 그곳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도 아빠도 건강히 잘 크게 해주셔서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저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마지막이 이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저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도록, 배신하진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판검사는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뭐 세상 안에서 뭐 대단히 유명하게 살아가기를 뭐 그리 대단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전 또 유산도 그리 없어서 물려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너의 마음에 우상이 자리할 수 없도록, 우상이 싹트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우상인지, 어떤 것이 우상인지, 그래서 너의 마음속에 어떤 우상을 버리며 살아야 될지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가르치는 것이 제 역할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들에게 그렇게 키우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무서운 아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상을 쓰는 아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잔재들을 지워내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전 우상 섬기며 살았거든요. 저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긴다 살았지만 제 마음의 심보 안에는 우상이 가득했거든요. 이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거하시려고 마음먹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요. 저의 그 20대 어느 시절 저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깨기 시작하실 때에는 제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고요. 그때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은요, 아빠인 제가 먼저 깨주는 겁니다. 부서뜨려주고 무너뜨려주고 우상이 자리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서 그의 삶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가정의 형통 안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운행하심이 있으려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서로 자녀와 부모와 누군가가 앉아 불평과 원망과 시기,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러한 질타와 그러한 이야기들로 삶의 모든 걸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입술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못남을 감추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찬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오늘부터 여러분, 너 엄마 말 똑바로 들어 라고 가르치실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너 나중에 커서 엄마 효도시켜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거라.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는 첫째,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첫째,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정 안에 울려 퍼져 있어야 돼요. 둘째, 함께 고백해 주시죠. 둘째, 찬양이 끊어져도 안 된다. 부모의 입술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의 입술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의 멜로디가 자녀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그들도 중얼중얼 따라하다 보면 그것이 자신들의 고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느껴요. 우리 아내가 이제 저녁이 되면 애들 재운다고 눕혀놓고 주여 하면서 휴지 가지고 이렇게 눈물 막 닦아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 그 침대 맡에는 휴지가 막 한가득 쌓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이 되는가 저는 잘 몰랐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녁에 침대 머리맡에서 아이들 당 눕혀놓고 자는 거야 하고 주여 하고 외치고 있으면 애들도 누워서 주여 따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뭘 알겠어요? 애들한테 뭐 이런 걸 가르치냐고요?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기도가 뭔지를 배워가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애들도 기도하려고 마음먹을 땐 무릎을 꿇더라고요.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달아요. 함께 앉은 자리에서 자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전부 다 무릎을 꿇래요. 야, 이거 1980년대나 보던 장면을 요즘은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무릎 꿇려 보십시오. 어디 내 자녀 무릎 꿇리냐고 난리 납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들 말입니다. 주여 3번 외쳐보세요. 내 귀한 자녀 목소리 터지게 왜 주여 외치라고 가르치냐고 아마 항소문 아닌 항소문이 올라올 겁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아냐고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신학과를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애들이 다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찬양 안 한다고 야 찬양 크게 따라 불러 라고 주목했다가 여러분 그 엄마 집사님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던지, 걔가 속상해서 제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사역 그만둘까 봐요. 목사님 저 사역 그만해야 될까 봐요. 왜? 집사님들이 저를 너무 미워하세요. 왜 미워하는데? 애가 찬양을 안 불러가지고 찬양 크게 하라고 이제 시켰거든요. 근데 애가 속상해서 엄마한테 말했나 봐요. 그런데 엄마가 왜 찬양 크게 따라 부르라고 시키냐고.
여러분 지금 학교는 더 해요. 학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축구도 금지됐어요. 어디 우리 애를 갖다가 밖에서 비교당하게 축구하게 시키냐고.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비교당하면 우리의 자격지심 생기게 해. 왜 축구 시키냐고. 여러분 서울에 정말 축구 금지됐습니다. 학교 내 축구 금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현상인데 교회도 마찬가지라. 근데 우리 애들을 보니까 무릎을 꿇래요. 그리고 나서 주여 해 한번 시키면 여러분 뭔 줄은 알아요. 뭔지도 모르면서 소리는 크게 질러요. 주여. 입 모양은 또 얼마나 예쁜지. 억지로라고요? 왜 굳이 그런 걸 가르쳐야 되냐고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걸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자세를 배우고 어린아이들이 그런 형태를 배워야만 그 안에 그 자세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러한 자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이가 들면서 이해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공부 잘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먼저 설명해야 될 것은 친구를 잘 사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결심해야죠. 자녀들을 만나든 가정 안에서의 시간을 보낼 때 입을 그 정수기 필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육중 필터 뭐 이런 거 광고 나오잖아요. 더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한 육중 필터가 나오고 있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도 필터를 한두 개 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너무 꾸중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 한 6개 우리 현 시대에 육중 필터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육중 필터 정도는 답시다. 그래서 거르고 걸러서 마지막 한마디를 할 때는 깨끗한 물을 쏟아냅시다. 내가 참고 참아서 이것만 말하는 거야. 너 알겠어? 가 아니라 내가 참고 참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길 바란다. 깨끗한 말들로, 깨끗한 언어들로, 깨끗한 말씀들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수놓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들을 우리가 진행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그러면 뭐 하시면 된다고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세요. 죄를 끊어내세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잘못된 습성들을 지워내세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과 습성들을 지워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으로 문 열고 들어가시면서 숙제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제가 숙제 주면 절대 안 해오는데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이곳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다 선포하고 들어가십시오. 이곳은 비밀 공간이라 나의 추악한 면모를 막 드러내도 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겠죠. 가족들만 보겠죠. 그러니 나의 추악한 면모와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마음껏 보여도 아무 상관없는 곳이라 우리는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장소가 거기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문 열고 들어가시면서 여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야 스스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시자마자 막 TV 바로 켜지 마시고요. 제가 좀 이게 자주 하는 건데 공간 다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겠어요? 부엌 쪽 돌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이 말이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이 말이라,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 되시리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이 가정의 모든 영역과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추악한 면모가 마음껏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사랑이 머무는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한 명의 예화를 제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학생인데요, 제게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9살이면 2학년이죠. 2학년 때 아빠가 감옥에 가셨습니다. 사기죄에 의해서 감옥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랑 함께 생활을 해 가는데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엄마는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아빠가 감옥에 가기 전까진 교회 가는 걸 극심히 반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를 가셨다고요? 아빠가 감옥에 가셨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이제 신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이제 우리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며 기뻐했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회를 갈 수 있는 환경이 열려서 엄마도 이제 교회를 가기 자유롭게 가시고 여동생과 자기가 함께 교회를 갔대요. 1주, 2주, 3주, 한 달, 2달 지나다 보니까 엄마가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더래요. 문제는 지도 안 가더래요. 여러분, 그 친구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제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가정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감옥에 가셨는지 몰라도 가셨는데 2달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고 엄마도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엄마와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들을 좀 괴롭혔던 아빠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함께 있어보니 행복한 거예요. 야, 우리 오늘은 여행 갈까? 여행 가고. 야, 우리 내일도 여행 갈까? 또 여행 가고. 야, 그 다음 날도 여행 갈까? 여행 가고. 그렇게 교회를 점점 빠져가기 시작하면서 중학생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아주 멀어진 사람이 되어서 이제 신앙이라고는 완전히 떠나버린 채 삶을 사는데 이제 아빠가 돌아오셨어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아내가 그토록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던 거구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안 간다고요? 교회를 안 가요. 아니, 그토록 핍박할 때는 열심히 가던 녀석들이 이젠 교회를 안 가고 맨날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아빠가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가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먹힙니까? 미워 죽겠는 아빠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먹혀요? 그런데 여러분, 아빠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신학을 가셨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제가 왜 만났겠습니까? 신학교에 왔어요. 그럼 저는 궁금해지잖아요. 야, 어떻게 너가 다시 교회로 왔구나. 그때 이 여학생이 이야기해 준 게 아빠가 자기를 극진히 사랑했대요. 엄마도 딸들 둘도 아빠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를 극진히 사랑했대요. 때로는 사춘기 소녀가 돼서 교회 가자는 아빠에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그렇게 아빠를 외면하듯, 아니 어쩌면 감옥 갔다 온 나의 아빠니까 어색하기 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분을 외톨이처럼 아니면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아빠가 극진히 사랑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그 집은 목회자 가정이 되어서 어딘지 말하면 별로 안 좋죠. 한 지역에서
지금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음 학기 갭 장학금 주기로 약속했어요. 내가 너 다음 학기 장학금은 걱정 마라. 내가 준다. 알겠어?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그의 스토리와 간증의 이야기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뀌었습니까? 말씀대로 그 아빠가 살아내준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너 하나님 왜 안 믿어? 가르치고 설명하면서 잔소리를 한 게 아니라 정말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 딱딱하게 굳어버렸더니 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됐고, 그 엄마도 사모님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딸이 지금 이제 목회하겠다고 자기도 목사 되겠다고 설치고 있는데, 아이고야, 이거 이를 어떡하나 고민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살아내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부터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주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나 좀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듯이, 죽어가는 영혼 살려가듯이 자녀를 대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지 못할지라도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섬기며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 모두 가정을 하나님의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서로 다투지 마세요. 서로 싸우지들 마시고요. 서로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서로 소리치지 말고, 나 좀 사랑해라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목소리 내지도 말고,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저도요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낮은 자가 됩시다. 거기가 내가 살아내야 될 장소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한 번씩 어느 날 저희 자녀들에게 가서 물으세요. 야, 아빠는 목사답게 사냐? 제가 그런 테스트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신앙인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을 겁니다. 혹시라도 크거든, 야, 너희 엄마 아빠는 집사님답게 살고 있냐? 우리 같이 테스트 하자고요. 그렇게 서로 부끄럽지 않게 우리 가정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 나의 자녀들의 가정들, 나아가 내가 살아내고 있는 나의 가정들, 하나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소서. 그를 위하여 내가 본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